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이 수려한다고 해도 우리의 내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허울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말씀을 행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찬 참된 성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말 속담에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정은 우리 고유의 한과인데 찹쌀가루를 술로 반죽하여 기름에 튀겨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꿀을 바르고 고무를 묻혀 만드는 전통 과자입니다. 기름에 튀겨냈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며 그만큼 그 속은 비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크지만 속이 비어 있어서 배를 부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은 그럴듯한데 안은 텅 빈 사람이나 내실이 부족한 사람 혹은 그러한 사물을 가리켜서 속빈 강정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팥 앙금이 없는 붕어빵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 없는 붕어빵이지만 팥 앙금이 없는 붕어빵은 더 이상 붕어빵일 수가 없습니다. 팥 앙금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팥 앙금이 없는 붕어빵을 사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이나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성막을 본떠서 만들었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최소한 3배 이상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부분을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제작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벌목하여 가져왔고 성전 안에서 쇠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의 모든 기물을 성전 밖에서 제작했습니다. 성전 기물은 노스로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성소에는 금을 씌운 분향단, 진설병상, 그리고 금촛대를 설치했습니다. 성소 밖에는 바다를 비롯하여 물두멍을 모두 노수로 제작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보아스와 아긴이라 불리는 두 기둥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근 500년이 지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다윗에게는 절대로 허락될 수 없었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모두 점령한 까닭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약 400~500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 성전이 초토화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포로들이 다시 남유다 땅으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기초를 쌓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는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서러움의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재건축하는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이 지어 올린 성전은 훌륭했고 수려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말씀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솔로몬 왕은 행했습니다. 언약궤는 절대로 짐승에 의해서 수레에 놓고 옮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양옆에는 그것을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언약궤로부터 긴 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말 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치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더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언약궤에는 채, 곧 봉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길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 또한 언약궤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바로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돌 덩어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그리고 이 두 돌 덩어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돌이 보기에 멋진 수석이어서가 아니라 과거 몇 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져 내려왔었던 민족의 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두 돌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새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사 인간의 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 위에 새겨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언약궤 속 안에 놓인 두 돌덩어리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친히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적힌 돌판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말씀의 기반으로 언약궤를 짰으며 그 통을 언약궤라고 부른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도 언약궤가 없으면, 언약궤가 있어도 그 안에 두 돌이 없으면, 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이 아니라면 언약궤도 언약궤가 될 수가 없고 성전도 성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전 안에 놓여질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덩어리가 성전 안에 놓여질 때에 비로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가장 거룩한 장소, 곧 지성소,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했을 때에 비로소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진짜 성전이 됐습니다. 이 새벽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은 8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긴 사건은 7월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이 아직 완전히 완공되기 한 달 전에 언약궤가 옮겨졌거나 혹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11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언약궤가 성전으로 지성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11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언약궤가 지성소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성전에 가득 차 오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더군다나 8절을 보면 언약궤의 채가 지성소 밖으로 나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언제든지 지성소, 성소,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우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허울 뿐인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이 아무리 수려하고 거룩하다 한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 없는 그저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 안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가 평안했던 기간보다는 늘 어려웠던 기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교단들의 다른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중심에 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각각의 교회들마다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각각의 교회들마다 주님이 몸 되시니 각각의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은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어려움을 당당히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된 글로리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각각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궤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